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힘든 게 뭐냐면 성경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분량을 많이 잡아요. 항상 그런 게 제일 단점이고 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11장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일 다음에 그 다음의 일들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시험거리가 늘어더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험거리가 시험되는 일들이 많이 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11장에서는 그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이 집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심지어 협박도 하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안은 이 가정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오늘 본문에 사랑하였다 그래요. 나사로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이 배우자가 안 나타나요. 그런 거 보니까는 아직 결혼들은 안 한 것 같아요. 세 남매가 아주 의의가 있고 서로를 이제 챙겨주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옆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막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음식도 만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지 왜 너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냐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야단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꼭 편드는 것처럼 마르다야, 내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향유 옥합, 순전한 한 나드 향유를 갖다가 탁 깨트려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고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를 감아줬다, 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사로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 이야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두루두루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참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날카롭지 않다는 거죠. 수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가정인 거예요. 야,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잘했네, 이래도 괜찮아, 잘했어, 저래도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마음에 이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저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가정이 그 교회가 되려면은요, 이래도 괜찮아, 잘했네. 저래도 잘했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수용된다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외로울 때, 힘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참 외로울 때, 힘들 때, 외로운데 정말 힘든데 쪼르륵 쫓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빠 엄마가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할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아빠 엄마 안 찾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가장 슬픈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제 세 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죽게 됐어요. 뭐 이렇게 늘 보니까 그렇게 아프면 이제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프면 가서 약 처방 받고 또 수술도 하고 병도 낫고 해서 오래 살죠. 잘 안 죽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이고 지금도 저 좀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 2,000원짜리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요, 사람이. 2,000원짜리 약 하나만 먹으면 그 아이가 살 건데 그 약이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누가 죽어가든 아프든 뭐 괴로워하든 뭐 가다가 코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 뭐 상관 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 사람 병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어제 우리 사모님이 퇴원을 해서 모처럼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어디 데려갔는데, 우리 지방에 어떤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모님을 그냥 우연히 거기서 만났대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이 이제 박승희 사모님이 그냥 바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어 그러면서 서로들 막 그렇게 하고 왔다는데, 그건 뭡니까? 그만큼 마음이 있고 걱정이 되고 아픈 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딱 보자마자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빠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같이 늘 의지해왔던, 여기 보니까 부모님도 없어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세 남매가 의지하며 살았는데 죽게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라죠. 그리고 그런 가정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좀 특별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컸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를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치료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제 나흘이 될 동안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특히 나사로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를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 다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다음에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일을 이루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것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36절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나사로가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그래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너희들 그냥 내가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힘든, 우리가 정말 좌절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또는 주님의 역사들이 막혀질 때 가슴 아파서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게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눈물?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12장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줬죠. 살려주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렇게 대접할 때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로 짐작하기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고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구나 알고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장사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향유옥합을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전혀 상하지가 않죠. 장사 지낼 때까지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없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게 35년쯤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에는요, 시신이 금방 상합니다.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이 상한 냄새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상쇄시키냐면 향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향불을 막 많이 피워놔서
그 냄새가 잘 나지 않게. 여러분 가까이서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회는 우리보다 더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장사 지내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그 사람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아주 더 진한 향유, 이걸 갖다가 그 시신에 이제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례가 흠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코를 막고 멀리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은 1년치 품삯이 될 정도로 비쌌다는 거예요. 너무 값비싼 그런 향유를 탁 부어서.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던 가룟 유다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안 보이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컵을 딱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길이 가룟 유다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대놓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요 화를 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답답했어요. 누가? 마리아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 비싼 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게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은 행위,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의이고 믿음 안에서는요 그것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의이고 예수님만이 옳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가는데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한 날 어머니한테 학교에 갔다가 내야 될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중학교까지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때 길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집에를 뛰어가야 되는데 집에까지 뛰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근데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막 가는데 이상하게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효동 사는데 어디로 효동을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 반대로 왔어. 뒤로 한참 뛰어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막 뛰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서류 가지고 중학교에 갔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알면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막 뛰어갈 때 나 잘못된 길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뛰어가고 있었을까요? 이 길 맞다고 생각하고 뛰었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 이것대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잡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계속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아니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7개만 적고 있어요. 그 7개가 뭐냐면요,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 자기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딱 낫는 역사가 있었죠. 그 2가지. 그리고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고,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고, 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7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굳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오래된 병자가 병을 고치신 것도 그 사람이 병 나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이상 됐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나사로만 보지 말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체면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체면을 중요시 여겼다는 건 뭐냐면 나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의의가 딱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체면 꺾이면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 꺾이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요, 그런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딱 꺾어버리면요, 그 사람 맥을 못 춥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한이 지적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체면을 정말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오해받으면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면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만 난 똑바로 보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보고 말했다, 어떤 말 한마디 듣고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뒤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믿음에도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가 참 구세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이 열차는 열차인데 교차된 열차인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한 기차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 영광도 되고 그러면 그 한 곳에 타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반대에서 오는 교차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두 군데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기차에 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차에 타고 있으면 사람의 영광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될까? 사람들이 나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말할까? 이거 두려워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어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설령 내가 어려워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서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40절 말씀을 앞에 보이나요 혹시? 4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여기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말한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0절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스타일의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멀게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무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무디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무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얕봐요. 저 선생님은 선생님도 아니야. 저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가면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실력이나 있지. 이런 아이는요 하나도 못 배웁니다.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존중해, 선생님 존경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그 말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잘 받으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널리고 널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때 한 번씩 보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바로 전에 38절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8절에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누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없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수도사들,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들, 사두개인들, SNF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옳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42절에 보니까는 그런데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봐야 쫓겨나지 다른 회당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출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견책입니다. 그래갖고 야, 너 조심해. 이런 이제 경고가 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으면은요, 이제 어떤 단계가 되면은 30일 동안 이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30일 동안 경고 한번 받으면은요. 30일 동안 말하면 이게 딱 고발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면도도 하면 안 되고요. 슬픔의 옷을 입고 30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출교 2단계에서는요. 근신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매우 엄중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3단계는 출교에 해당하는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이나 보호나 권리가 철회되고 완전한 파멸에 처해진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었던 모든 직위가 박탈되고 그래서 모든 권한에서 모든 것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지기는 하는데 숨어서 믿는 것이고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래, 딱하다, 그렇게라도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나 나름대로 살아가고 부족한 게 없는데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듣고 싶지 않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제재를 당해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척하죠. 여기 지도자들처럼 모르는 척하죠.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믿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것 자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겁하게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이익 당하면 당하지 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겨서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극도로 정점에 오르게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으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는데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아주 정점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 교만, 자기 아집에 꽉 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나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고 기초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꺾입니다. 자꾸만 꺾여요. 이래도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근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아야 되는 길들이 있고 또 꺾이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꺾이지 않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지 요한복음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말해주셨고 그들에게는 감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사람을 향한 영광, 이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져 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책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향한 한없는 마음의 문을 확 열어제껴야 그 말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아무리 좋은 스피커로 외쳐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유대인처럼 높은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자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당당한 사람이 가장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가장 낮아질 수 있고 가장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분명한 믿음과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역정을 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똑같이 가지고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을 지금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힘으로도 안 돼요. 환경을 봐도 저는 막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제가 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저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저는 경험상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말할게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애달픈 마음으로 갈 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길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넓히고 있는데, 다른 길들은 좋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면, 자풀이 나고 있고 그냥 어수선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단장하고 맨질맨질하게 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낡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몇 번 하면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지겨워하고 싫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길이 늘 새로운 길, 늘 하나님 앞에 가는 정말 감격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당장 유익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멈추지 말고 꺾이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살아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좋아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향유값을 딱 깨트려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유행 풍조에 밀려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시대 사람,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구도자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